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 비유를 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 6시, 또 9시, 12시, 3시, 또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죠. 포도원 문이 닫히게 되고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되는데, 한 데나리 원씩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한 데나리 원을 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보상 심리를 갖고, 그리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 원씩을 줬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그 품꾼들이 나중에 다 품삯을 받고 난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이 20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나 또는 꼴찌나, 그죠?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내 품삯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먼저 왔던 품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온 자들이 알았더라면,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뜻을 알려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꾸 뒤척거리면서,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20장 28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섬기기 위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라,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은 사실은 권력과 힘과 그리고 군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뭐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뭐 러시아, 중국, 뭐 다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권력,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팩스 로마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거의 경찰 국가 아닙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잣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계를 보호한다, 뭐 이런 명분을 갖고 팩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를 통한 뭐 평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뭐냐면 힘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섬기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리저리 말하자면 방황하고, 그리고 기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둘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의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 나오면서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이 세베대의 어머니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오면서 우리가 1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순환예고를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환예고 다음에 역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렇게 가로막고 나섰다라면, 지금 여기 3차 순환예고 때에는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세베대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에서, 순환의 길을 가는 길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뜻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는 달랐다는 거죠. 세속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선 국면 속에서 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수 없는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공약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뭐냐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죠. 힘을 얻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 27절 같은 데를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아니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에게는 오늘 너무나 큰 도전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뭐 이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뜻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뭐 수없는 얘기들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의 그 중심, 그 무게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의 나라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참 모습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섬김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것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아는 황금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다 읽어봤잖아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섬김의 신앙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섬김이에요. 마더 테라사라고 하는 수녀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죠? 섬기기 위한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의 권력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습니다라고 세상 속에서 뭐 폼내려고 뭐 건물을 높이 짓고 뭐 교인 수가 이만큼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축복을 받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한다면 주님께서는 네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참 이 말이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치여서 사실은 살아가잖아요. 사람 속에 기대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그 기댄 버팀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내 뜻과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료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같이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치이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불만이고 그게 다 어쩌보면 참 내 업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인사하고 네가 먼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죠? 하루하루를 좀 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